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어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나발과 호크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나발과 호크마가 어떤 뜻이냐면, 나발은 어리석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호크마는 지혜로운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어떠한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지능이 낮거나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나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나발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과 그의 병사들에게 자신의 땅의 치안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었던 다윗은 흔쾌히 그 제안을 수락했고 열심히 나발의 땅을 지켜주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용병을 부리면 품삯이나 식량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나발이 어떠한 모습을 취하기 시작하냐면 모른 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병사들에게 품삯과 식량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나발은 다윗과 그 병사들을 모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이러한 나발의 행동 때문에 분노하기 시작했고 다윗은 이 나발을 징계하려고 했지만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행동으로 이 나발은 죽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발은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발을 향하여 많은 재산을 보고 그 지역의 유지라고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의 종들은 그를 자신의 주인이라고 불렀을지 몰라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사무엘상에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를 나발이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왜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나발에게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눈도 없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눈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나발에게는 오직 병든 이기심과 그 욕심과 완고함만이 있었던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을 부유하게 만드는 그 물질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을 나발, 즉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발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의 반대로 호크마는 어떠한 사람을 가리킵니까? 호크마는 이 나발과는 달리 지혜로운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 그 지혜자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학벌과
좋은 학위가 있어서 그가 지혜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호크마, 참 지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지혜입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내 길은 항상 정답이고 내 길은 항상 복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나발이 아닌 호크마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호크마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 나발과 호크마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발은 벨사살 왕이고 호크마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벨사살 왕은 어제 본문에 나왔던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이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한다면 그 나라 안에 권력과 부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안에 점성술사들을 불러 모았지만 아무도 그 벽화를 해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왕비가 이 벨사살을 찾아와서 다니엘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그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하도록 한 거죠.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은 다니엘이 이 벽글씨를 해석한다면 나라 안에 권력과 부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어떠한 말을 합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그러한 것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권력도 부도 그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 필요 없이 그 벽글씨를 해석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다니엘이 이러한 부와 권력을 취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는 호크마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셔서 그 해석을 전하는 거지, 그러한 부와 권력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탐하기 위해서 그 벽글씨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권력과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호크마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세상을 의지하는 나발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자, 즉 호크마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벨사살 왕은 나발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그의 마음 가운데 돈과 권력이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벽글씨를 해석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주겠다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혹을 한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벨사살 왕은 선왕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들었을 것이고 또 옆에서 간접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을 자신의 술잔으로 삼고 또 우상들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나발인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진정한 강자인데 진정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닌 가짜 우상신을 붙잡는 거예요. 분명 그는 그의 아버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러한 사실들을 체험했는데 그는 나발이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벨사살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발인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발의 인생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허세 부리며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가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호크마,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들은 실패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반드시 복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호크마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다윗이 있는데 이 다윗은 그의 시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호크마의 인생을 살았던 그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 다윗의 모습을 볼 때 분명 다윗의 삶에는 많은 고난과 많은 좌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나발로 살아가 세상 것만 의지하고 세상 것만 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입니까? 절대로 물질이 절대로 권력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직 호크마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나발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호크마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나발이 아닌 지혜로운 자, 즉 호크마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호크마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날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호크마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나발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오직 호크마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채우시고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